2016년 개봉했던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해롤드 크론크 감독의 영화입니다. 해롤드 크론크 감독은 거의 대부분 성경에 관련된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입니다. 현재는 에피소드 3편을 마지막으로 시리즈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편은 미국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 중 한 명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짧은 성경 구절을 조금 인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강제 해임을 강요당하면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지인 중에 최근에 연달아 2명의 가족을 잃게 되고 큰 상실감과 슬픔에 잠겨있는 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동생으로부터 안타까운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신 많은 시련들이 어떤 의미인지 헤아리기가 어렵고, 내가 기도를 해도 들어주는 분이 없이 혼자 있는 기분이 든다. 그렇게 얘기하며 그 동생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동생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저 역시도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이 겪은 일들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서두에 말씀드린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한 학생이 그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뿐인데, 그 교사가 성경 기록을 잠시 인용하면서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며 배척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바로 그 주인공인 이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요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안 느껴져요. 보통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데 지금은 마치 100만 마일 멀게 느껴져요. 그 힘들어하는 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얘야, 이렇게 생각해보렴. 네가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선생님은 조용히 지켜만 보시고 계시잖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동생에게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동생의 흐느끼던 소리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그 흐느끼던 소리는 곧 웃음소리로 바뀌면서 저에게 고맙다며, 저에게 전화하기를 잘했다며 조금은 진정이 되어 보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저에게 고맙다는 동생에게 도리어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힘들 때 누군가를 찾는 사람이 저라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제 안에 성령님을 통해 그녀를 위로해 줄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부디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그 동생에게 부어지길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 봅니다. 이번 주제는 음악에 대한 주제인데요. 제가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구독자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음악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빌 위더스라는 뮤지션은 그래미 어워드의 R&B 부분의 최우수상을 3번이나 받은 세계적인 뮤지션입니다. 혹시나 모를까봐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빌 위더스 음악을 짧게 커버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And no sunshine when she's gone. It's not one and she's away. And no sunshine when she's gone. She's always gone too long. Anytime she goes away.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이죠. 바로 이 곡을 만든 뮤지션입니다. 요즘처럼 사탄 숭배를 하는 뮤지션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오래전 그가 활동할 당시 빌 위더스는 많은 뮤지션들 또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목사이자 뮤지션입니다. 그의 대표적 가운데는 Lean on Me,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에게 기대세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 고통과 슬픔을 겪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언제나 내일이 있음을 알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소절에서 빌 위더스가 소망하던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1938년에 빌 위더스는 흑인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더군다나 특히 광부와 그의 가족들처럼 흑인 빈민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13살의 아버지까지 하나님께 보낸 위더스는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 댁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정이 여의치 않자 빌 위더스는 18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해군에 입대해서 무려 9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그 후 그렇게 그는 9년의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뒤에 낮에는 기술자로 일하면서 밤과 새벽에는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자신이 원하는 음악에 성실히 매진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 홀대, 그리고 숙명과도 같은 가난 속에서 빌 위더스를 지탱시켜 주었던 소망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과 슬픔을 살다 보면 겪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일이 있음을 안다고 노래했고, 그의 애절한 노래는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그를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에 올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 나갑니다. 내일이 오늘과 구별된 새로운 날을 의미한다면 내일을 확장한 것은 내년 새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 새해가 있기에 사람들은 또 그 진흙탕 같은 올해를 이를 악물면서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금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버린 어제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을 맞았습니다. 어제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지금은 분명히 소망에 찬 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이 과연 어제 생각했던 새로운 오늘이 되었습니까? 오늘 지금이 새 날이기는커녕 기억하기조차 끔찍한 불신과 분노의 오늘이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을 진정한 새 날로 엮으면서 매일매일 오늘보다 나은 새 날로서의 내일을 한 땀 한 땀 만들어간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과 기대에 찬 미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게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새로운 내일, 새 날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게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져서 새로운 내일과 새 날을 영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장바닥 한 모퉁이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불륜을 저질렀다든가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의 짐이 그토록 무거운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새 것은 물질적이거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이고 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빌 위더스의 Lead on Me, 나에게 기대세요.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연약해질 때 나에게 기대세요.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당신이 지탱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 노래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당신이 지어야 하는 짐이 홀로 감당하기 버거울 때 내가 당신에게 달려갈게요. 당신이 날 부르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짐을 나누어 지어드릴게요. 친구가 필요하면 나를 부르세요. 나를 부르세요. 올해 2020년 3월 30일에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간 빌 위더스는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릴 적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 위더스가 나에게 기대세요, 나를 부르세요 라고 노래할 때 그 나는 자기 자신이나 특정한 어떤 인간이 아니라 주님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슬픔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 내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자신을 지탱하기도 버거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 위더스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래도 내일이 있다고 노래할 때의 내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력상의 내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날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역경과 슬픔과 고통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새 날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곁에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안에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고 내가 질 수 없는 무거운 내 인생의 짐을 함께 져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매일 보고 만나고 알고 만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고 영이신 주님께서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품격을 얻었습니다. 걸레처럼 더럽기만 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고도 의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멈추지 않고 다가올 시간들이 또 그렇게 다가올 시간들이 우리를 암울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간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 오직 말씀이신 주님께만 기대고 영원하신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에만 기대해 봅시다. 설령 고통과 슬픔과 역경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주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은 새 날로 엮어질 것이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앞으로 채워질 시간은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새해, 새 날이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에 걸려 죽은 한 작가가 죽기 바로 전날 쓴 글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그는 죽기 전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맞이한 바로 오늘은 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습니다.